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광주, 여수, 부산까지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약해져 간 것 같고 사람들은 뭔가 그냥 화가 이게 막 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뉴스만 틀어도 우리가 인터넷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아도 뜨는 어떤 이슈들이 보면 막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냥 옆 사람과 한바탕 싸울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다르면 그냥 공격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데 그 속에 다 뭐가 있죠?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익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진실보다도 이익이 중요해진 시대. 사랑보다는, 그리고 화합하고 이해하려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더 낮게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혐오가 익숙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6장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의 시대나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할 만큼 여기 5절 말씀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악하다, 참 악하다 세상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다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되세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도 감동받고 싶어 하실 텐데 말이죠. 우리의 삶, 일상,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좋았다, 힘이 좋다, 참 좋다 막 이럴 텐데 말이에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내 뱃속에 저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속색이고 근심되게 하는 자식들 있는 가정 보면 그냥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즘 타들어가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 너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럼요, 여기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제 아침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죄악이 온 세계로 퍼져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7절 말씀 속에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함과, 이전 성경은 세상에 관영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다고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도록.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결정하는 것까지가 다 경영, 말을 하고 하는 단어거든요. 제어하다, 컨트롤하다. 그러니까 블라베우에토, 주장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 주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 결정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놓고 그 책임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무런 죄 없이 나를 위해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아내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화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내 마음, 내가 먹음에 따라서 어디에 그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하나님께 돌린다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도록, 내가 계획하도록, 내가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도록.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밝고 건강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자꾸 바라보는 그것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던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이전 성경에는 관영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 성경을 한번 가보십시오. 집에 뭐 성경 몇 권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관영이란 말은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뭐 가득함이나 같은 뜻이지요. 그러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는 말, 빈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찬 겁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한탄하셨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당신이 지어놓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다니요, 후회하시다니요,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는 의인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에 글의 표현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토매틱 소프트 자동 사고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지식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영적인 체험, 거룩한 누미노지라고 하는 거룩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이상의 세계를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펜타튜코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을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글을 읽자마자 어떤 위인전보다도 가장 먼저 읽혀야 할 책이 토라 율법서예요. 이 5권의 책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마음판에 인프린팅 시키는 거예요. 새기도록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도 들려주고 시간만 나면 이 율법서를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인 동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이니까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여기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인간과 유사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가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바위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라고 하죠? 그 시인들이 트루바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유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바위야,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아니 생명도 없는 바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의인화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데, 인격이 없는데 바위야 어쩌란 말이냐 이런 표현처럼 실제로 바위가 인격은 아니지만 생명이 없지만은 그 바위를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단단해? 바위야 너는 도대체 움직임이 없다. 나는 하루에도 10수건 동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데 갈대처럼 아따 나는 너처럼 그냥 듬직했으면 좋겠어. 야 바위야 말 좀 해봐 이러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우리가 의인화 작업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으시지요.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사업장 어찌 될 것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닌가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벽이 있는데 내가 저기를 뚫고 가겠다고 막 뛰어갔다가는 넘어지겠지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호쿠마라 그러거든요. 거룩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위야 어쩌란 말이냐 이런 표현처럼 실제로 바위가 인격은 아니지만 바위를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의인화라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격이 있는 것처럼 바위와 대화를 나누고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이 꽃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이 화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야 너 참 특별하게 생겼다. 나 원래 이렇게 이뻐. 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괜히 상상하면서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글의 표현은 되게 그런 표현들이 많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6장 1절 2절 다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설명드렸죠.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가인의 불경건한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신앙과 세속이 뒤섞여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영적이지 못하고 늘 육적인 데 머물러 있게 되면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생각은 항상 육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것, 세속화되는 것, 그것만 여러분 육적인 삶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육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세속이 뒤섞여 버리면 이것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결정이 항상 이렇게 신앙과 세속이 섞여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 이것이 사실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은 내가 영적이냐 육적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여기 6장 3절 보시면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여 모든 계획이 생각이 악할 수밖에요. 모든 결정은 당연히 육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음을 또 한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왔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룰 하나인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리거든요. 어떤 눈이 밝아집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이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 좋지 못한 눈이 밝아지면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좋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 보호작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보호작전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악한 생각을 가진 이 죄인된 인간이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심판받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죄악이 가득하여 모든 계획이 악하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신 겁니다. 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 위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벌써 한탄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한번 하고 한번 와보십시오. 기도가 잘 열릴 거예요.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있다고. 부부싸움 하고 와서 기도의 문이 그냥 활짝활짝 열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진 날마다가 싸우십시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싸우십시오. 절대 그럴 일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졌는데, 남을 험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요. 너와 나 사이, 이웃과의 관계를 깹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물건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촉매자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봐봐요. 싸우지 마시고 상대하지 마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답게 한번 상대를 대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를 대해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그 관계는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그 가정은, 내 신앙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다 생각되어지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한탄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 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작은 접속사 하나가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너희들과는 달라, 이전의 나가 아니야,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생각이, 계획이 악하고 어두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제 아무리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완벽해서일까요? 노아가 선하고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의심하는 법이 없어요. 노아야, 예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예? 아니, 뭐 방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산 언덕백에서 살고 있는데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신갑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똑딱똑딱 거리니까는 아이고 저 양반이 지금 노망이 들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잖아요. 12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천아, 방주 좀 지어라. 예? 우리 교회가 방주처럼 생겼는데요. 뭐 하려고 지어? 이러겠죠.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벌써 머릿속에 촉촉촉촉 계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허물 많은, 죄 많은, 부족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특별한 사랑이 노아를 붙드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대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여요? 에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행함.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는 세상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를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든 비웃든 조롱하든 나로 하여금 노망 들었다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수가 돼가지고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삶으로 드러나요. 은혜는 말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에녹에게 주셨던 특별한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 이정아 시인은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는 뜻일 게다라고 밤하늘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천지가 제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얼마나 밝던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래서 저는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있는 이 짧은 이 글이,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되게 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조롱하고 믿지 않아도, 믿어주지 않아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짊어져 보십시오. 그게 방주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기록되는 삶,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크고요, 세상의 불신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보따리 싸지 말고 보따리 푸십시오. 그럼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근심하시고 계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하며 진실보다는 이익이, 사랑보다는 혐오가 앞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기울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뒤섞여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혈육들,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자녀들, 혈육들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문 여시고 취업의 문, 합격의 문 여시고 퇴의 문도 열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날라라 하나님